네, 충주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가까운 그 지역에서 이렇게 찾아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고국 땅을 밟고 참어머님을 뵙고 참어머님의 특별 주간에 3일 수련을 마치고 어제는 또 특별히 어머니께서 미국의 주요 지도자들 4-5명을 부르셔가지고 어머님을 알림하고 지시를 받고 어머님이 곧 이제 미국에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사실은 오늘 떠나려고 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하고도 약속한 시간이 있고 그래가지고 만사를 제쳐놓고 오늘 제가 양 곳에 왔습니다. 이호한 목사님이 참 제가 신학교를 이렇게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제대로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인사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너 나랑 같이 있자. 그러면서 목사님을 모시면서 근 5년,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3년 신학교 생활까지 합치면 7, 8년을 목사님과 더불어 이제 있으면서 한해 하나님, 복귀의 한, 나의 하나님 이런 책들을 다 이렇게 이제 딕테이션을 해서 발간하면서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책을 내드렸는데 내 딴에는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책을 내드린다라는 그런 기쁨, 주체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책을 만들었는데 지난 세월을 놓고 지나보니까 이게 목사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늘이 그런 과정을 참 거치게 하셨구나.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걸 느끼게 되고 내 생애 가운데 그러한 위대한 스승을 내가 모실 수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위대한 목사님을 모시면서 우리 아버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어머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참 부모에 대한 그 가치를 정말 심정 깊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위대한 스승 내 생각 가운데 그렇게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참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그 스승이 정말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분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하는 말씀 가운데 딱 한마디가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신학교 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그런 말씀을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그래서 다들 눈이 동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신 질문에 다들 마음에 이제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 신앙은 정드는 거야. 지나놓고 보니까 그 말씀이 완전히 정수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너와 내가 정드는 거야. 정말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 천국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 사람이 모여서 정들면 천국이다. 2-3 사람이 모여서 다른 데 가고 싶지 않고 나는 이 사람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는 저 사람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뗄 수 없는 그런 심정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신앙이라는 거.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정들지 못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천국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뭐 종족의 천국을 언급을 하고 뭐 국가의 천국을 언급을 하고 뭐 세계의 천국을 언급하느냐 그 말이죠. 신앙은 정드는 거다. 그래서 정말 충주교회에 오면 뭐 천복원에 등록을 해서 뭐 천국 간다. 그거 다 외적인 겁니다. 지금은요. 지금의 시대는 보여주는 천국이야. 충주교회 오니까 진짜 천국이 여기구나. 나 다른 교회 가고 싶지 않다. 목사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가 일요일 날 예배니까 가야지. 그런 의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오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나는 식구가 그립고 목사님 보고 싶고 내 믿음의 자녀가 보고 싶고 그리움에 사무쳐서 심정에 사무쳐서 가고 싶은 교회,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나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 정말 나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 천국이 여기고 우리 교회를 보면 천국이 여기고 우리 식구를 보면 천국이 여기다.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천국교회입니다. 아주? 그래서 나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했냐 하면 사람이요 참 이런 심정의 관계를 맺고 얼마나 나는 심정적인 관계를 맺고 나는 연계 가느냐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르는데 보통 사람들 한 30명, 40명 오고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래도 괜찮다 하는 사람은 한 100명, 한 200명 오고 그 장례식에 오는 사람의 레벨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 결정이 됩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살았고 얼마나 심정적인 관계를 맺고 살았냐 하느냐가 그 사람이 죽어보면 그런 모든 것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외적인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는 얼마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심정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김동호 목사님 참 고등학교 때 입교해서 참 저를 지도해줬던 마음의 아벨입니다. 그래서 김동호라는 이름 세 자만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남다른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내가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는 나에게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나에게도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 육신적으로는 엄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친척이 보고 싶지만 그런 혈통관계를 제해놓고 내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보고 싶다. 정말 그립다. 이게 심정의 재산이거든요. 이게 사랑의 재산이거든요. 그럼 목회자로서 목사님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오는 식구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그 목사의 심판의 잣대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교회를 가면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내 재산입니다.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아버님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그리움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리운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조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의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지상에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지 준비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사람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기성교회는, 불교는, 다른 종교는 다 준비된 천국에 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원리를 알고 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준비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런 심정의 관계, 그런 사랑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거기서 천국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12사람이 되고 12사람이 모여서 40명이 되고, 그렇게 그리움의 번식이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세계라고 하는 게, 아버님의 말씀의 600권을 다 살펴보고 결론이 그겁니다. 천국은 심정의 세계입니다. 조건적으로 천본에 등록하고, 좋아요, 그거 해야 되겠죠.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몸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천본에 등록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적인 요소는 아무리 천본에 등록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사랑의 질과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정말 그렇게 식구를 품고 만민을 품고 세계를 품고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인격자가 나는 되어 있느냐, 그겁니다.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김동호 목사님 하면 이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런 분이세요. 가슴을 찡하게 하다. 내가 한국말 이런 말 표현하는 오래간만에 영어만 계속 사용하다가 이렇게 이런 걸 영어로 표현하기 어려워. 가슴을 찡하게 하는 이게 영어를 어떻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코로나 순환 시대인데 이렇게 코로나에도 이름이 왜 코로나 했더니 이 코를 자꾸 쑤셔야 돼 이게. 그래서 내가 해외로 왔다가 여기 오면서도 어제도 코로나 검사를 했지만 어머님 뵐라고 자꾸 코를 쑤시고 검사하는 게 코로나예요. 참 코가 얼마나 순환을 받는지 몰라요. 코가 순환받는 이런 시대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참 조심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이게 점점 이제 정말 기세가 좀 기울어져서 다행입니다만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고국에 와서 언어의 제약 없이 이 조선말로 한다는 게 좋네요. 한국말로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 심정을 표현한다는 거, 진짜 좋다. 오늘 내가 오래간만에 찬송을 영어로만 부르다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부르는 게 이게 그냥 그 구절 하나하나가 그냥 마음을 때리는 거야. 이게 영어로 해도 물론 은혜가 되지만은 이 한국말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심정에 울림을 준단 말입니다. 한국말이나 여러분들 얼마나 한국말이 귀한 말인지 여러분들 외국에 가면 알아요. 이 못하는 영어를 가지고 손짓발짓하면서 이게 뭐를 전달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2시간 걸려도 아마 이거 말씀은 못 마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대단히 반갑고요. 이 천사랑의 위대한 속성은 이제 옛날 우리 김동호 목사님하고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VIP를 불러다 놓고 이제 간단하게 했던 내용을 좀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 식구들 앞에 보는 또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었을 때는 저희 타켓은 일단 뭐 일반 식구들 주고받는 건 주고받으니까 저의 타켓은 현직 수상, 전직 수상, 대통령,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워 삶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의 심정의 골수에 박혀가지고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감격 내용을 어떻게 심어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VIP를 다 데려다가 한 사람 데려다가 특별 호텔 그 섬나라 가운데다가 그냥 불러다가 아름다운 곳에 불러다가
1대1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원리 강의 하는 거예요. 물론 원리 강사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캄보디아 훈센 수상이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만 그런 역할을 다 밑바지 걸음을 다 해놨었습니다. 한 번은 선악평화상 최초의 평화상 받은 사람이 키리바스라고 하는 나라에 아누 대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옛날에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가서 방문했는데 이 사람이 선악평화상을 받을 줄 몰랐죠. 그 변화 딱 받아놨는데 그때는 오세아니아가 제 지역이 아니고 나중에 오세아니아를 저보고 책임 맡으라 해서 책임을 맡아서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그러면 선악평화상만 받아가지고 되겠냐. 아버님 사상을 제대로 교육을 해야지.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그냥 그 섬나라 조그만 섬나라 20만도 안 되는 섬나라에 가가지고 그 대통령하고 머물면서 피싱도 한 이틀간 하면서 얘기를 했죠. 아버님이 어떤 분이냐. 한국말로 하면 좋겠는데 영어로 다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못하는 영어지만 설득을 시켜서 수련회에 참석해라. 그래서 피지라는 나라에 그분을 모셔다가 다른 평화대사들 다 불러다가 강의를 했죠. 이 양반은 아주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지적으로 영계 안 믿는 분이 하나님 믿지 않는 분이요. 그러나 참부모님 아주 존경하죠. 그런데 영계 강의를 딱 듣는데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님 조명을 딱 했는데 아버님의 조명이 살아나면서 자기 눈을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영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축복의 의 3일 행사까지 교육을 해가지고 탕감동 행사를 해서 당신이 모델 돼가지고 제일 앞에 와서 탕감동 행사를 해라. 그 부부가 대통령 부부가 와가지고 탕감동에서 행사를 그 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비디오까지 찍었어. 감동을 받고 3일 행사까지 시켰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래서 이 대륙회장도 해가지고 말이지 그런 VIP들을 평화대사들을 이렇게 안고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그건 80% 되는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 장관, 장성들을 다 데려다가 태국이라고 하는 어느 유명한 호텔에서 3박 4일 거쳐가지고서는 계속 원리 교육을 시켜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마다 훈센 캄보디아 수상한테 UPF 최고입니다. 천주 평화연합 최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 UPF를 받아들이고 어머님을 저렇게 받아들이고 정상대회를 치르고 한국까지 오고 지금은 제일 중심자로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원리 교육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리 교육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들, 수장들 하도 많이 주고받다 보니까 처음에 돌파하기 어렵더라고요. 한 사람을 그 대통령을 교육하는 게 쉽지 않잖아. 한 번 돌파하니까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짜발이고 아버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어로 나띠다 이게 자식들이 이 자식아 아버님이 위대한 참으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미국의 우리 천주평화연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나오고 트럼프 정부가 그냥 완전히 한국에 와서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운세가 왔어요. 놀라운 운세가 왔다. 이렇게 하다가 또 언제 지날지 모르겠네. 서로도 안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참사랑의 위대한 속성 이 한 강자가 사람의 삶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을 높이게 했습니다. 그런 강의입니다. 평화의 영어로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여기는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지만 우리 아버님을 영어로 부르면 Father Moon and Mother Moon
No? We call them their true parents. 우리는 그분들을 참 부모라고 부릅니다. 하면서 참 객관적인 입장에서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했던 강의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라고 하는 5천년 역사를 넘게, 지금 5천년 역사 가깝게 역사를 지내오면서 우리나라는 수많은 역경을 극복했고, 지금 현재는 마침내 G20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고, 현재는 세계 경제 10위권 안으로 진입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과거의 그 어려운 시절에 참 아버님의 가문은 아주 훌륭한 전통을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 그것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청대님의 가정의 전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청대님 가문은 증조부 되시는 문정hl 선생님 때부터 거지와 손님 대접에 가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팔도강산에서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후히 대접해 보내라고 하는 가훈을 가지고 영남과 호남 지방에서 북간도와 만주를 향해 정처 없이 걸어가다가 찾아오는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했다고 합니다. 신세를 진 사람들은 문을 나서면서 고마운 인사를 하고 동구박을 나서면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면서 동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모아 복을 받으라고 축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정시대 얘기입니다. 일정시대 때 이렇게 문 가정은, 아버님의 문씨의 종족의 가정은 이렇게 남모르는 전통, 남에게 주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실천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지가 찾아와서 밥 좀 주시오 하는 소리가 3번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중에 누구도 반응하지 않으면 조부께서는 당신의 밥상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거지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감동을 받았던 장사꾼들이 중국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고 돌아오는 길에 대접받는 몇 배 이상 되갚는 사례가 흔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문이었기 때문에 문청대님과 같은 위대한 분이 탄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중요한 겁니다. 복을 받으려거든 먼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청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문청대 배우는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뭐냐 하면, 첫째가 사람을 하나님처럼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손님으로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통에는 인내천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인내천이라는 말은 사람이 곧 하늘이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문가정은 이렇게 그 사람이 그럼 왜 거지도 그렇게 대접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인종에 관계하지 않고 어떤 교파에 관계하지 않고 자우지간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거지든 아니든, 만약에 하나님이 거지 누더기의 옷을 입고 우리 가정에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거지로 취급해가지고 문전박대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거지든 아니든 한 생명의 가치가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 극진하게 사람을 대접했다고 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귀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문청대님이 가정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가정, 문종족의 전통은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철학을 벌써 실천을 했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아버님은 지금 아버님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에서 살아라. 우리는 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대가족이다. 그런 내용을 벌써 국가의 벽을 넘고 종족의 벽을 넘고 인종의 벽을 넘어서 벌써 그렇게 실천해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참 나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면 복을 못 받아요. 어떤 사람도 나는 그래서 이 가정을 아버님의 그 종족의 그런 가정의 그런 가훈이라고 할까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실천하고 있냐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모시는 중심을 아벨을 정말 하나님처럼 모시느냐. 세상에 나가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봐도 청년들을 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생각하면서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실천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문총재님의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정말 귀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남에게 축복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으로 채워진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히 계속된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축복은요, 줌으로써 주는 것으로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먼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이 오는 채널, 그 복이 오는 채널이 있어요. 채널이. 하늘에 천복이 나에게 오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이 뭐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갑자기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해가지고 천운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채널은 반드시 사람을 통과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라. 차별을 두지 말아라.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많다, 무시한 게 아니고 돈을 가졌다, 권력을 가졌으니까 구신구신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 일이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축복의 채널은 뭐냐? 덮어놓고 기도하고 장소드리고 집 사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빠 저 직업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평소의 생활부터 사람이 하늘이다 생각하고 정성 모시고 모시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저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라고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심정을 공유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하늘이 그 가정에게 그 개인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을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복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온다. 아주? 오늘 수업이 이 정도만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돈 주관. 내가 지나고 보니까 돈 주관은요, 돈 주관은 어떻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돈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 주관은 간단해요. 돈은요, 남을 위해서 줌으로써 돈이 주관이 돼요. 주면 돈이 주관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돈을 남을 위해서 쓰질 않아. 그럼 돈의 주관, 만물의 주관은 간단해. 돈은 남을 위해서 베풀면, 남을 위해서 주는 것에서부터 돈이 주관이 돼요. 돈을 주지 않는 사람은 돈을 주관 못해요.
절대로. 내가 왜 돈 주관을 못하냐? 주지 않으니까. 줌으로써 주관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돈은 베풀면서 주관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물질 주관은 물질을 베풀면서 주관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게 놀라운 비결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뭐라고 하세요? 주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하늘은 주는 사람을 우주 자체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돌리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안 돌려줘도 우주가 나한테 돌려준다는 거예요. 하늘이 나한테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주고 나서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왜? 우주의 법칙이 주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천주의 법칙이요. 이 법칙, 이 사랑의 법칙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 중에 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남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봉사를 하는 사람 중에 망한 사람이 없다고. 왜?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신 겁니다. 남을 위해는 사는 사람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우주가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영계가 보호합니다. 아주. 이거 주는 사람은 망하진 않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제자들이 쭉 가정 방문하는데 어떤 집에 딱 방문하니까 그 집이 가난해. 근데 어떤 여자가 참 하늘의 아들이 왔는데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 여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통곡을 합니다. 하늘이 귀한 분이 왔는데 내가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물 한 컵을 거기다가 놓으면서 자기의 눈물을 넣고 자기의 정성을 넣고 자기의 심정을 넣어가지고 그분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이르되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렇게 심정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대접하는 자는 내가 결단코 너를 잊지 않겠다. 얼마만큼 많은 양을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심정을 담아서 주고 사랑을 담아서 주고 척이 작은 것이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정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도 과부 동전 한 입 그것을 하늘이 기억한다고 했어요. 왜? 그 양반은 그게 천체인데 심정을 담아서 드리니까 부자가 억만 불, 백만 불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양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심정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주일날 헌금을 할 때도 월천금을 낸다든지 11조를 한다든지 의무감으로 하면요 다 관계가 없어. 하나님은 의무감 책임감으로 하는 거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늘이요. 사실은 내가 100을 드리고 받은 내용에 내가 100을 드리고 120을 드리고 내가 거기다 내 몸까지 받아들이고 내가 심정까지 내가 바쳐가서 드려야 되는데 이 11조 이거 이 적은 금액밖에 드릴 수 없는 이 부족한 모습을 하늘이요 용서하시옵소서. 나는 11조 했다. 나는 내 의무감한다. 그렇게 어떤 자만심을 갖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드리는 자체의 부족함을 느끼고 죄송함을 느끼고 송구함을 느끼면서 하늘이여 내가 이것밖에 드릴 수 없는 저를 정말 용서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하늘은 받아들이신다고 합니다. 아주
아주. 그래서 문 총재님의 생활 철학이 뭐냐 하면 간단해요. 위에서 살아라. 위에서 살아라. 이게 내가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나 평화대사들 다 얘기하죠.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위에서 살아야 되느냐? 응? 위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요즘에 젊은이들에게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무도 안 받아들여. 논리적으로, 심정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면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위에서 살아라, 위에서 살아라. Sounds good. 그 좋은 소리다. 그러나 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평화대사들 내가 질문을 다 물어봐. 왜 위해서 살아?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한 사람 없다.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왜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사랑하는 평화대사 여러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 왜냐하면 답변은 간단해요. 사랑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창조해낼 수 없어요. 사랑과 기쁨과 행복의 채널은 반드시 상대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어떤 자연 재해 때문에 다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예쁜 대한민국의 미스 코리아 한 사람만 딱 남아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행복과 기쁨을 창조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위에서 살 필요 없어요. 왜? 내 스스로가 기쁨을 만들 수 있고 내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고 내 스스로가 사랑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남을 위해서 사느냐 그 말이요. 그런데 홀로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다 지진이 일어나고 다 죽은 자기 홀로 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어요? 혼자서 사랑을 만들 수 있다면 왜 그렇겠냐 그 말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자서는 사랑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막 울고 대성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 야야야야야 아직도 한 남자가 살아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보는 순간이 사랑이 발동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반드시 상대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상대 앞에 겸손하고 상대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사랑은 상대로부터 오기 때문에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게 우주의 법칙이야.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절대자의 하나님, 무소부재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모든 우주 만물 별과 달과 해와 모든 것을 다 창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당신 스스로 창조할 수 없나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니라. 사랑은 위에서 살지 않으면 사랑을 느낄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느낄 수 없는데 외로운 하나님이요. 위대한 하나님 저 천층 만층 위에 금은 보좌 위에서 딱 앉아있 그 몇 시간이나 앉아있겠어 거기다. 홀로 몇 시간 아무도 바라보지도 않고 홀로 그냥 쭉 하다. 아무리 아름다운 천하강산 홀로 앉아있다 하더라도 몇 시간이나 그렇게 앉아있겠냐고요. 사랑은 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은 반드시 상대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상대를 통해서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됐어? 겸손해야 되고 위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살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살 때 기쁨을 느끼고, 아내는 남편 진정을 위할 때 기쁨을 느끼고, 남편은 진정으로 아내를 위해서 살 때 기쁨을 느끼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함의 철학이라는 게,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이 위함의 철학이라는 게 이게 놀라운 철학이요. 위에서 살지 않으면 너 행복 못 느껴. 너 사랑 느낄 수 없어. 야, 위함의 철학. 영어로는 living for the sake of others. 위에서 산다는. 야, 이거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난 내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없고 사랑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겸손해야지. 겸손하지 않고 뻣뻣해가지고 너 나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겸손하라는 말이 뭐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모시고 받들고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면 거기서부터 오는 자극이라는 게 있다. 심정의 자극이라는 게. 영인체는요, 언제 제일 빨리 성장하느냐? 성장하는 방법. 다른 방법 없어요.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때 내 영인체가 제일 빨리 성장합니다. 영인체는요, 감동이라는 영양소를 먹을 때 제일 빨리 성장합니다. 내가 사랑해 상대방의 심정에 타칭을 할 때 상대방의 감동을 줘가지고 그 상대방의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의 그 영적인 바이브레이션, 그런 진동이, 감동을 받은 사람의 그 감동의 그 진동이 나한테 굴러가지고 내 영인체에 타치가 되면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성장하는 게 영인체예요. 내 영인체의 성장은 사랑에게 상대방을 감동시킬 때 제일 빨리 성장합니다. 그 말은 위에서 살아라. 진짜 위에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위에서 살면 수많은 영적인 파장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살아본 사람은 그 영적인 자극이, 감동의 자극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위에서 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위에서 살아야 되느냐? 위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랑은 나 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상대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아주 동감입니까? 이런 내용을 내가 이제 평화대사들하고 수상들하고 얘기해보면 감동받아요.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뭐. 그냥 내가 한 강좌 끝나고만 줄을 서가지고 나한테 와서 다 이렇게 아버님의 말씀의 그 진수가, 야, 나는요 우리 아버지가 참 위대한 분이요. 그걸 내가 생활에 실천해보고 강의를 해보니까 위대한 분이요. 우리 아버지가 참, 우리 아버지 정말 예뻐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예쁘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요. 우리 아버지가 시시한 분이 아니라니까. 위대한 분이요. 이런 철학을, 위에서 삶의 철학을 정말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은 뭐냐 하면, 참사랑은 주고 잊어버리고 또 주고는 잊어버리고 더 주지 못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랑이 참사랑이다. 내가 우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설명을 듣고 나서 입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면 참사랑의 속성을 저렇게 구체적으로 심정에 와닿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야, 우리 아버지 정말 멋진 분이다. 사랑은 뭐냐? 주고 잊어버리고
다 줬어.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아직도 부족하다 하면서 눈물을 절절절절 흘리면서 다음엔 더 좋은 거 줘야지. 이게 참사랑이에요. 이게 참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 아버님의 이 말씀이 나의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어. 사랑은 주고 잊어버리는 거구나.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그걸 다 노트북에다 기록을 합니까? 주고도 아이고 내가 더 줘야지. 부족하다. 소무하다. 더 잘해줄 것. 그런 아쉬운 마음뿐만 아니라 그 위에 뭐냐면 눈물까지 흘리는 게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니요? 이렇다고요. 그래서 아버님의 이 말씀이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어. 그래서 원리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그렇게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고 또 주고 잊어버리고. 타락한 인간은요. 주고는 기억해. 주고는 기억한다. 영원히 기억해. 내가 언제 줬어. 넌 나한테 돌려줘야 돼. 기록을 해. 기록을.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위함의 철학만 제대로 가르쳐줘도요. 삶이 달라지고요. 평화대사들이요. 이 강의 한 번만 들면 다 주인이 됩니다.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에요. 아버님은 평화대사는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외적이라는 거예요. 아직 주인이 안 됐다는 게 평화대사입니다. 평화대사는요. 식구입니다. 주인 정신을 가집니다. 손님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사랑의 원리는 뭐냐면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사랑이 참사랑이에요.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비원리적인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먼저 받고 나중에 주고 먼저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사랑이에요. 주고 받는 게 원리지 받고 주는 건 타락이에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주고 받는 게 원리지 받고 주는 건 타락이에요. 이게 위함의 삶에 있어서 참사랑에 있어서 가장 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본다. 가정에서 내가 먼저 주려고 하고 먼저 모시려고 남편으로서 먼저 주려고 하고 먼저 주고는 잊어버리려고 아내는 먼저 주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부모는 자식에게 먼저 주려고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먼저 주려고 하고 교회장은 식구들에게 먼저 주려고 하고 식구들은 목사들에게 먼저 주려고 하고 나라의 대통령은 백성들에게 먼저 주려고 하고 백성들은 나라 앞에 먼저 주려고 하고 이 간단한 원리 먼저 주려고 하는 이 철학 위에서 사는 그 이 철학 하나만 실천해도 세계 평화는 오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먼저 주고 잊어버린다. 그런데 소생급은요. 먼저 받아요. 받고 잊어버려요. 소생급 신앙은 그래. 먼저 받으려고. 장성급 신앙은 반반이에요. 주고 아직도 기억하고 아직도 기억해. 근데 주려고 노력을 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기대감이 아직도 커. 너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반드시 오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다고. 이게 장성급이에요. 완성급의 신앙은 주고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고 잊어버릴까요? 이게 중요해. 어떻게 하면 주고를 잊어버릴까? 타락한 인간은 한 번 주면 영원히 기억해. 그래서 한 번 줬다는 바위에다가 기록을 해놓는 거야. 파가지고 얼마 줬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거는 물 위에다가 흘러가는 물 위에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럼 나는 나의 레벨을 먼저 받기를 원하느냐? 소생급. 그래도 출력 몸부림을 치는데 자꾸 기억되느냐? 장성급입니다. 완성급은 주고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더 줄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잊어버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더 줄까라고 거기다가 초점을 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주고 잊어버리는 방법은 종의 심정을 주지 말아라. 종의 심정은 주고는 받으려고 하는 게 종이요. 그러나 부모의 심정은 주고는 잊어버린다. 부모의 심정으로 주고 종의 몸을 쓰면 그러면 주고 나서 더 줄 걸. 아이고 부족하다. 주고 나서도 눈물이 흘리고. 이 레벨은 완성급입니다. 그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소생급인지, 나는 장성급인지, 나는 완성급인지. 이거 중요합니다, 식구 여러분. 정말 주고 잊어버리는 거는 벌써 위대해요. 목숨까지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수가 위대한 게 뭐냐면 인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목숨까지 주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지, 가시관 때문에 피가 흐르지, 양손에 못이 박혀서 철철철 피가 흐르지, 두 다리에 못이 박혀가 철철철 피가 흐르지, 창으로 찔려가지고 가슴에 피가 철철철철철 흐르면서도 그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었던 예수. 와, 위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질, 그 참사랑의 질이 인류를 바꿔놨습니다. 2000년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의 질이, 예수의 맛을 한 번 본 사람은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주고는 잊어버리는 것, 자기 목숨까지도 주고도 잊어버리는 것,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런 자리에서도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 수 있었던 그 사랑의 질.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아주 아버님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은 3세계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 인간은 3세계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10개월간 물로 호흡하면서 삽니다. 두 번째는 지상에서 100년 동안 공기로 호흡하면서 삽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을 벗고 영계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영계에서는 어떻게 호흡하면서 사느냐? 영계에서는 사랑으로 호흡하면서 삽니다. 영계는 완전히 사랑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영계는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세계에서 사랑의 실적을 쌓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계는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영계가 관념의 세계, 개념의 세계가 아니에요. 영계는 틀림없이 있고 영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 동안은 물의 세계에서 살고, 태어나서는 공기에서 세계에서 살고, 마지막 세계는 사랑의 주머니, 사랑 세계에서 삽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지상을 위해서 100년 동안을 준비하고, 지상에서 100년 있는 기간은 마지막 영계 가서 사는 생활을 하는데, 공기를 호흡하면서 뭘 해야 될 거예요? 영계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상에 살면서 사랑의 실적을 쌓으라는 거. 사랑의 실적. 제가요, 미국에 가자마자 아침 훈독회, 영어로는 모닝 디보션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체 그 식구들 앞에서 모닝 디보션을 이제 아침 훈독회를 시작했는데, 이 미국 사람들, 행적인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데 역시 말씀의 진수를 전하니까, 아니 이게 이제 모든 줌으로다가 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어가지고 너무 그냥 인기가 돼가지고 이거를 지금 6개 나라 말로 하고 있어요. 영어,
일본어, 한국말, 중국말, 스페인말, 프랑스말로. 여러분, 제가요 아침 모닝 디보션 지금 하는데, 물론 생방송으로 참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루에 조회 숫자가 매일 평균 내가 540일을 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근데 그 조회 숫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평균 하루에 10,000명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 6개 대륙에서 전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로 내가 벌써 뭐 대형교회 목사요. 그냥 막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러셨구나. 어머님이 이러셨구나.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삶이. 이게 말씀의 파워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되면 부활이 됩니다. 부활이 되면 성장이 됩니다.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파워풀하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만민을 교육하는 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난리요. 간지 1년 반도 안 되는 그냥 영적으로 다 이게 자리가 잡히는 걸로 보고, 아버님의 위대함만 다들 끝나고 나면 이제 다들 아버님에 대한 찬양이요. 어머님에 대한 찬양이요. 말씀의 위대해서 요즘에는 기성교 목사들까지 와서 보고 듣는 거예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상에 살면서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의 실적을 쌓는 겁니다. 사랑의 실적이라는 말은 간단히 말해서 나는 얼마나 사람에게 감동의 실적을 주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단 한 영혼에게도 감동의 실적을 주지 못하고 여기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그래서 뭐냐면 전도를 왜 해야 되냐면 전도는 사랑의 실적입니다. 사랑이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냥 사람에게 한 푼, 두 푼 주고 그는 일시적으로 끝나지만 한 생명을 구하려면 마음과 몸과 모든 걸 다 바쳐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감동의 실적. 이게 영계 가면 영원한 재산입니다. 아버님 말씀에 이완 목사님이 이제 제주도로 피난 갔다가 6.25 때 피난 갔다가 계시를 받고 자기 제자들 데리고 주님이 지금 부산에 계시니까 빨리 나와라. 부산에 와가지고 이제 아버님은 메시아를 찾으려고 두루두루 다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버님 그 토담집에 딱 들어가서 아버님을 딱 보내고 인사를 드리고 앉았는데 아버님이 탁 이완 목사님을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완 목사는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됐구만. 그러면서 아버님이 이완 목사님한테 당신 일본 신학교 갔었지? 예. 그 일본 신학교 때 당신 태양 맞았지? 몇 년, 몇 날, 며칠 날 태양 맞았지? 어떻게 아시지? 왜 태양 맞았어? 나는 신사 참배 안 한다고. 기성교 신학을 공부하는 교장 선생이 일본 신한테 경배하라 했는데 이완 목사님은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신사 참배하면 우리 학교에 있고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 나가라 해요. 그래서 퇴출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징병으로 끌려가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아버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때 신사 참배를 안 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지켰던 것이 저 나라의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아버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생명록에, 저 나라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는 사건이 3번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원히 잊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그런 생명록에 기록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감동의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영계도 놀랄 수밖에 없는 감동의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먼저 주어야 하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먼저 주어야 되느냐? 그거는 간단해요. 먼저 주면요. 먼저 주면은 돌아올 때는 이게 2자가 되어서 돌아와. 열을 주면 20이 돼서 돌아오고 20이 되면 30이 돼서 돌아오니까 이게 점점 커지는 거야. 개인적인 레벨에서 가정적인 레벨을 커지고 가정적인 레벨에서 국가적인 레벨을 커지고 점점 커지니까 영원히 주고받는 거예요. 먼저 줘야 되는 이유는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먼저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제가요,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수상 버금가는 그런 족장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람은 거기는 족장 제도가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어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을 했는데 아주 교만하게 짝이 없다고, 이 사람이. 그런데 의로운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호주까지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어. 근데 이 사람이 내 참상에 대한 강의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 닥터 영 회장님, 나는 지금까지 남에게 뭔가를 이렇게 위해서 산다든지 남에게 뭘 줘본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모시니까 신발도 시켜준대요. 그 정도로 나는 모심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걸 몰랐다. 근데 내가 오늘 강의를 듣고, 수수장인 강의를 듣고, 참사랑의 강의를 듣고, 참 내가 잘못 살았다 생각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인생 가운데 2번 울었는데, 아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한 번 울었고, 두 번째는 내가 용 회장님 강의를 듣고 울었습니다. 너무 잘못된 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이크로네시아라는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수련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부인이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를 받고 돌아와가지고는 개과천선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꾸 뭘 베풀라고 주려고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구나. 하지 않던 짓을 하니까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는 마음이 너무너무 진심을 다해서 주니까 도대체 누가 내 남편의 인생을 이렇게 손들이째 바꾸게 했느냐. 그래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받고 이 부부가 그렇게 감동을 받고 지금도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실제입니다. 남편과 아내. 수수자격이라는 것은 먼저 주는 거다. 그 남편이 50만큼의 사랑을 아내에게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아내가 처음 받을 때 이 사람이 실성했나? 안 하던 짓 하네. 그런데 너무나도 진심을 다해주니까 감동을 받은 거요, 이 아내가. 그래서 사람의 본심은요, 50만큼 받으면 50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뭔가 플러스해서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본심이거든. 그러니까 50만큼 받았는데 50만큼 돌린다면 이 남편은 그것을 계산한다고. 내가 50만큼 줬으니까 50만큼 돌리는 거야. 계산을 한다고.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정성을 다해서 주는데 얼마만큼 줬다고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걸 줬다고 생각해요. 그럼 남편이 기대는 하지 않는데 자기는 50을 줬는데 내 부인이 나한테 100만큼 준다. 오 마이 갓! 이게 사랑의 맛이구나. 그래서 남편이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럼 내가 더 줘야지 해가지고 얼마만큼 주느냐? 얼마만큼 줄까? 200을 줬다. 오 마이 갓! 나는 뭐냐면 내 남편에게 100을 줬는데 내 남편은 200을 주는구나. 이게 사랑의 맛이구나. 그래서 그냥 이 아내는 더 감동을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남편 앞에 주는데 얼마만큼 되돌릴까요? 400만큼. 이야, 나는 200을 줬는데 내 아내는 나한테 400을 주는구나. 더 감동을 받고 남편은 내가 이번에는 더 내가 품팔이를 했어라도 내가 더 돌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얼마만큼 줄까? 800을 줬다. 그 800을 받은 아내가 정말 감동을 받고 내가 800에 따블이면 1600이니까 아마 남편이 그걸 계산할 거니까 계산 단계를 넘어가지고 감동을 줘야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돌려줄까요? 2000을 줬다. 자기는 800을 줬는데 내한테 돌아온 건 2000을 줬다. 야, 사랑은 주고 주면 반드시 우주가 이익을 내서 돌려주는구나.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구나. 야, 이것이 사랑의 맛이구나. 그래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은 주면 줄수록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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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더 커지면 이게 커지고 점점 더 커지는 거야. 그런데 사랑은 받으면 받을수록 적어지고 짜부라지고 적어지고 짜부라지고 적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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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자기 혼자만 남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자꾸 주면 줄수록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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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우주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하나님까지 점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다는 철학. 야, 일본말을 뭐라 해? 스바라시 스고이 데스네 혼돈이 스바라시 마고토노 아이노 겐니ということはこんならしいこんなに素晴らしいですかはいそうですよ이야 스바라시 이게 바로 사랑의 철학 위암의 철학이라고. 그럼 왜 먼저 주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참사랑은 인력보다 출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자연의 법칙은 인력이 출력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 전기가 저기 발전소에서 올 때는 100볼트에서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점점 이 전기가 누전이 돼가 여기까지 오면 100%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소비가 돼. 이게 자연의 법칙이요. 그런데 사랑의 법칙은 인력보다 출력이 큰 거예요. 열을 투입하면 20이 나오는 거예요. 30을 투입하면 40이 나오고 50을 투입하면 100이 나오고 100을 투입하면 200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랑의 법칙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 힘은 소모하면 소모할수록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되면 소모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모타에 예를 들어 봅시다. 모타에 들어오는 힘하고 나가는 힘이 다릅니다. 작용을 하게 되면 힘이 소모하기 때문에 나가는 힘이 반드시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들어오는 힘이 크고 나가는 힘이 작습니다. 그렇지요? 작용하면 반드시 작아지는 것입니다. 100볼트의 전구에 전기가 100볼트에 들어와서 불이 켜지면 전력이 소모되어 100볼트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작용하는 데는 소모가 벌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는 힘이 작아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천지간의 역학작용, 인력보다 출력이 작아지는 작용을 무시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만은 어떻게 되느냐? 열의 힘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열의 힘이 얼마나 플러스 되어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진짜 사랑을 준다면 그 사랑의 힘은 잘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의 법도에서만이 영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는 소모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야, 놀라운 말씀.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사랑에 대한 속성을 얘기했습니다. 줄 때는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종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어야 됩니다. 주는 데는 권세와 당당한 마음으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받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먼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우리 집이 아까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강원도 산골 중에 두메산골, 그런 두메산골이 없어요. 앞을 봐도 산이고 오른쪽을 봐도 산이고 왼쪽을 봐도 산이고 뒤를 봐도 산이고, 그러니까 하늘밖에 쳐다볼 게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를 가려면 초등학생이 1시간 반 이상 걸려요. 그때는 얼마나 또 가난했는지, 2끼 먹으면 그 동네에서 부자 소문 들었다니까요. 3끼 먹는 집안이 없었어요. 그때는 내가 태어났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진짜 그렇게 가난했다. 엄마가 아침마다 와가지고, 아들아 미안해. 왜 뭐 미안해? 내가 도시락 준비 못했다. 엄마가 완전 그 꼬마 아기를 놓고 손을 잡고 엄마가 완전 그런 얘기를 해. 에이 엄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럼 하루 종일 큰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제가요 붓글씨 있잖아요, 서예. 이거 잘했어요. 그 클래스에서 그 선생님이 나를 보고, 야, 너 정말 글씨 잘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곧 붓글씨 대회가, 서예가 대회가 있으니까 네가 우리 반대표로 가라. 내가 문창호, 종이, 문창호라 그러지. 종이하고 붓하고 먹하고 벼룩돌하고 다 살 테니까 준비해라. 12시 전에 수업이 끝나니까 딱 끝나서 준비를 하는데 선생님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와.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선생님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근데 한참 있다가 나 얼굴 이렇게 쳐다보더니, 야, 너 점심 먹었니? 가만히. 점심 못 먹는 거 뻔히 알면서 또 물어본다. 점심 먹었니? 점심 먹었냐고? 또 물어볼래? 아니요, 그랬어. 그때는 잠깐만. 그래, 이 선생이 자기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자기 도시락을 가져오는 거.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네, 정식아. 네, 정식이야. 우리 안 사람이 말이야. 내가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거 아니까 언제나 이 사람이 도시락을 2개 싸준단다. 나는 집에 가서 저녁 먹으면 되니까 이 도시락도 하나 먹고 나는 수업 끝나고 난 내 사무실에 가서 먹을 거니까 먹어라. 그걸 믿었죠, 나는. 믿고 나서 도시락 뚜껑을 딱 여는데, 오 하나님, 거기 계란 후라이가 있는 거예요. 먹어보지도 못했던, 보기만 해도 먹어보지도 못했던 계란 후라이가 딱 거기 있는 거야. 선생님 앞에서 체면 가릴 것도 없이 다 먹어. 그냥 다 먹어버렸지. 그 다음날도 도시락을 갖다 주는 거. 그 다음날도 갖다 주는 거. 일주일 되면 계속 갖다 주는 거. 근데 나는 철 모르는 거냐고. 그냥 다 먹어버렸지. 끝나고 나가지고, 아니, 물이 먹고 싶다 해서 이제 밖에 나오면 이제 수도꼭지 이렇게 해가지고 펌프질 해가지고 하는 거. 또 이렇게 먼 밭에서 보니까, 남자 하나가 그냥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먹고 나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먹고 나서 또 하늘을 쳐다보고 그러더라고. 저 사람 누군가 먼 밭에서 보니까, 우리 담임 선생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하, 우리 담임 선생이 도시락이 2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배고프니까, 인간이니까 물 마시고
물 마시고. 그러면 저도 제자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도시락을 준 거예요. 내가 너무 쇼크를 받고 내가 교실에 들어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저와 저분과 같은 선생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 절대 나쁜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저 사람과 같은 사람들 없습니다. 제자를 저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 제 일생을 두고요. 잊을 수 없는 심정의 대못을 받았어요. 그때부터요. 내가 절대로, 물론 그전에도 나쁜 짓은 안 했지만 난 나쁜 짓 하지 않겠다. 한 사람의 삶에 본을 보여준 게 일생을 놓고도 이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우리 참 아버님을 내가 만나고 어머님을 만나보니까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부모의 심정으로 주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은 주고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고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계를, 이 심정의 단계를 어떻게, 언제 우리가 도달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천국은 나랑 관계가 없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돌리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우주가 나한테 안 준다고 괜찮아. 하나님이 나한테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아.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해보니까 주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인생의 맛이 이렇구나. 삶의 맛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어보라 이거야. 완전히 주어보면, 완전히 주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니라. 우리가 불화한다든지 대상이 불만불평하는 것은 충분히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줘야 되겠다. 그리고 주는 자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주는데도 망하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주는데도 망한다. 그래서 위자는 망하지 않는다. 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라든지 마호메트라든지 마하티마 간디라든지 그 사람들은 왜 역사 속에 왔다 갔지만 왜 지금까지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느냐 하면 간단해요.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자는 반드시 하늘이 보아도 주는 자가 망한다?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면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게 우주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주고 나서 기억하지 말고 주고 나서 받을 생각하지 마라. 주면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나는 뜻에 들어와서 일본에서 한국에 시집와가지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이 모자란 남편, 모자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다. 도대체 뭐냐 내가 결과가. 후회하지 마세요. 뜻을 위해서 공헌한 거, 뜻을 위해서 희생한 거, 하늘은 다 기억하십니다.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모든 것 포기하고 혈의 탄을 건너서 여기 와서 뜻 모르는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기르고 하늘은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고생한 거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그리고 주면 힘이 나게 돼 있어. 여러분, 배터리가 못 전이 저전이 배터리가 다 나갔네니 그래. 그거는 배터리가 다 나갔다, 충전이 다 됐다는 거는 사인이요. 내가 주라는 거예요. 주면 배터리가 충전이 돼. 받으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데 주면 배터리가 충전이 된다는 사실. 이 비밀을 몰라 사람들이. 주면 배터리가 충전이 되지만 받으면 방전이 된다는 사실. 이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줄 때는 먹다 남은 거 주지 말고 가장 귀한 걸 주라. 줄 때는 광고하고 하지 말고 주지 말고 비밀리 주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주라. 그래야 저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력이라는 건 뭐냐? 내가 평화다주다가 언제나 얘기하면 첫째는 참부모의 지도력입니다. 부모의 지도력. 참부모의 지도력이란 심정을 중심 삼고 뭐냐면 참부모의 부모의 지도력이라는 건 무조건 주는 지도력입니다. 주고 잊어버리고. 두 번째, 무조건 희생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희생을 요구합니다. 사람들 희생 싫어하죠. 부모가요, 10달 만에 아기를 낳고 엄마가 아기가 1시에 일어나면 1시에 일어나야 돼. 2시에 일어나면 엄마가 2시에 일어나야 돼. 일생 동안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면서도 기뻐. 중요한 것은 참사랑 속성 중에 위대한 소성 중에 하나가 참사랑은 희생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면서도 기쁩니다. 희생하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지도력은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이 부모의 지도력, 대통령이 그런 지도력, 목회자가 그런 지도력, 부모의 지도력을 갖고 품고 위하고 무조건 주고 잊어버리고 무조건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이 부모의 지도력을 갖고 산다면 그 고장이 발전될 것이고 그 교회가 발전될 것이고 그 도가 발전될 것이고 그 나라가 발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스승입니다. 참스승의 지도력은 뭐냐? 참스승의 지도력은 다만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파는 지도력이 아닙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양심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지도력. 그게 스승입니다. 지식을 팔고 수업 끝났다 바이바 끝나는 게 아니야. 스승은 제2의 부모거든요. 부모의 마음을 갖고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쳐가지고 스승의 목적은 뭐냐면 내 제자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길러내는 게 스승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수업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정한 참 스승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참 주인의 지도력입니다. 참된 주인은 누구냐? 대부분 사람들이 종의 근성을 가지고 삽니다. 이 참 주인은 주인의 의식을 가르쳐.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 참 사랑을 중심다. 지금은 주인의 시대거든요. 종의 근성은 일하고 5시에 땡 치면 가는 거예요. 주인은 5시든 6시든 관계없이 일하는 거야. 내가 미국에서 그랬어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왔지만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고 워싱턴 대통령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왔다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한국 사람으로 비록 여기 왔지만 에브라함 링컨보다도 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미국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늘이 바라볼 때 누가 주인이냐? 더 사랑한 사람이 주인이 된 겁니다. 국적이 관계가 없고 인종의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문총대님의 철학이 뭐냐? 위에서 살라. 위에서 사는 거는 왜 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상대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아침에 훈독회를 했는데 이제 540일이 넘어서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전 식구들이 아침 6시 일어나가지고 이 모닝 아침 훈독회 참 이거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오. 해라! 정성 조건이다. 대륙의 차원에서 다 참석해라. 해가지고 조인되는 게 아니오. 하나님. 미국에서는 하나님이 떠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늘이요. 새벽 기도에 아침 2시 반이면 제가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늘이요. 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고 다 교회가 짜부라들고 하나님 제가 하늘을 대신해서 땅을 대신해서 천부모님을 대신해서 이 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전기의 감정이 되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새벽 훈독회에 참석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감격 하나님을 만났던 감동을 가지고 훈독회에 임하지 않으면 단 한 생명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난 아버님 말씀 좋아하는 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 돈도 아니고 파워도 아니고 외적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유일한 길은 정성이다. 정성. 정성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 정성 앞에는 하나님도 꼼짝 못해. 그래서 여기 김동호 목사님 내부를 중심 삼고 여러분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교회를 만들면 식구가 차고 넘치는 건 자동적입니다. 정성. 정성으로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식구들이 정말 목사님과 하나 되어서 식구를 번식해야 됩니다. 보여주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다? 여기 와봐라. 여기 와봐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충주교회. 그렇게 된다면 와 전국에 300개 교회, 400개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이 바라볼 때 와 하나님이 어디에 가고 싶을까? 제가 2000년도에 국가 메시아를 다가 평창에 와서 그때 530개 교회인데 축복 운동을 해가지고 전국에 제가 1등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동차도 바꾸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냥 5시부터 해서 일본 식구들하고 해놔가지고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분위기가 뜨거웠는지 거기 가니까 평창교회 가니까 교회장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 성전에도 누가 똥을 싸질 않았나. 참, 그것까지 치우면서 가니까 교회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니까 평창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창에 갔거든요. 그래서 1년 만에 그냥 그런 실적을 가져오고. 그런데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죠. 여러분, 물은요, 90도에서 안 끓어요. 98도에서 안 끓어요. 99.9도에서도 안 끓어요. 물은요, 100도가 돼야 끓어요. 정성이 100도가 되면 연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는 그때보다 하나님이 지가 다 해. 하나님 지가 다 한다니까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늘이 하시는 겁니다. 정성의 도수가 차고 100도가 되면 하는 것은 하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정성 모두 와서 정말 다음에 올 때는
내가 우리 김도호 목사님 잊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나를 초청하면 나 꼼짝 못해. 다음에 따블이 돼가지고, 용회장님, 우리 지금 따블, 식구가 2배가 3배가 성공했어요. 오십시오. 그러면 뭐, 미국에서도 달려와야지. 뭐, 선택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말씀 자서전 다 끝났고, 어머니 말씀 전집버섯 전체 다 끝났고, 그렇게 해서, 이게 보세요. 줌으로, 라이브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전체 다 봐가지고, 이게 평균 이렇다 했지만, 여기 보이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는 사람들까지 조회수 하루에 10,000명이라는 거. 매일매일 540일 동안,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건 하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일가에 새로운 전통을 세우고, 아버님 그렇게 훈독훈독했는데, 정말 보여주는 훈독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숨쉬는 훈독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있다! 말씀 한번 들어봐라! 감전이 되나 안 되나?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보여주는 개인, 보여주는 교회, 보여주는 가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천일국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